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요.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상에 살면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살고 죽는 것에 흥하고 망하는 것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부 살고 죽는데 망하는데 우리가요 매어 살아요. 종노릇해요.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라고. 자유함을. 나는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삶의 자유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삶의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힘을 얻지 못해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싶지만 갈 수 없다 이게요. 그냥 가면 다 죽는다 이게요. 그게 법이다 이게요.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다 이게요.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요. 내 가족도 살아야 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이 문제기 사는 길은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축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고 네 가정을 축복하는 분은 이 민족을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만이 네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산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우리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고 내 가족을 살리려고 했고 이 민족을 잘되게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장인 가족들이 이끌고 호렙에 이르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려갑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아직도 모세는 자기가 뭐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아니,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니까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니까 낮춰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프게 하니까 아픈 거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응? 우리는 아직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높이니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내려갑니까? 내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젊어서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냅니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더뎌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이거예요. 던져봐라 그래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보라니까 지팡이 됐어요.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여상했어요. 냇가에 물을 갖다 육지에 부어봐라. 피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무엇인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무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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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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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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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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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복지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생각이 들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일주일길이면 지름길, 일주일이면 가나안 복지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했나? 이끌어냈는데 홍해바다를 인도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흘러요. 바로 왕 군대가요. 정예 군대가 가만 안 두겠다고 쫓아와요. 그냥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면초가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물리치고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 내 힘으로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인도한 것이야. 인도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찬송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고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취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나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절망이죠. 원망, 불평, 고통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와 찬성이 넘쳐났어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니까. 지켜봐야죠. 인내해야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나오자마자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냥 금방 나와서 그냥 원망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살 수가 있는데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게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도우시는가 지켜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이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우편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영광 중에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도저히 바울과 실라의 힘을 가지고는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착고에 채있죠. 꽁꽁 묶였죠. 깊은 감옥에 갇혔죠. 간수들이 지키지요. 그거 어떻게 나와요? 그렇다고 처음 찾아간 동네인데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는지 간수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 믿고 사랑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을 그치세요.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짜증나잖아요. 힘들다고 저절로 입에서 나오잖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감사 찬송이 넘쳐날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죽게 생겨도 망하게 생겨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세요. 날 버리지 않은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걸 받으셔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반석으로 인도했어요. 반석에 무슨 물이 나갔어요. 목말라 죽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반석을 쳐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살아계신 믿고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욥을 기뻐한 거예요. 그 큰 재앙을 만나서 다 잃어버렸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잃죠. 10자씩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었어요. 감사할 것이 뭐 있어요?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춤을 듭니다. 힘들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홍해바다로 인도하고 물도 안 나는 반석으로 목마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을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망성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보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보는가.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요. 12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고 오게 하잖아요. 10명 보세요. 우리 못 들어간다.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아. 걔들이 얼마나 힘센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힘으로 예수 믿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으래요. 할렐루야. 어? 안 된다. 우리 메뚜기 같다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원망 불편해. 하나님 보시고 듣기에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한지 몰라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이게요.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지들 힘으로 애국 군대 물리치다는데 전부 물수장 시켜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거같이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망.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가. 그러면서 여호수아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 연병으로 다 광야에서 물리치고 새로운 강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들 하나님 믿더니 광야에 나와서 지들 하나님 때문에 죽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멸시할?
하나님 오늘도 죽게 생겼어도요, 힘들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믿으래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거예요. 매맞고 오게 갇히고 사고에 차있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죄도 들고 하나님 그러기를 기뻐하시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아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고 더 열심히 더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원망 불평해요. 어디도 자식이 태어난 게 또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자식 원망하는 사람 하나씩 많아요. 부부지간도 그렇고요. 형제지간도 그렇고. 다투는 형제지간도 많더라고요. 남만도 못한 형제지간도.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믿으래요. 상식이 안 맞아도 믿으래요. 풀기 힘들어도 믿으래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보세요. 그거 상식적으로 맞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 마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 순종 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혼자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데서. 동료들을 불러서 도와달래서 끌어올리니까 너무 무거워 배가 침몰지경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 살리고 죽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된 것도 못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산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래,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내가 먹고 사는, 내가 힘으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산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물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저에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요. 더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날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죽어도 걱정 없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니들이 다 한 게 아니고 내가 모세 함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걱정스러운 환경에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열왕기야 5장에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때 당시 문둥병 못 고쳤어요. 얼마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잡아온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그걸 보고 딱한 사정을 보고 우리나라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고쳐보려고 이스라엘 땅에 가잖아요. 엘리사 있는 곳에 찾아가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오는 것을 알고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그래.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리고 예식을 갖춰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여러분 참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또 7번 왜 7번을 또 시차라고 부르셨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지 않아요. 신앙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묻고 따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묻고 따졌는지 몰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수정 드는 사람, 참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니 당신 병 고쳐진다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더니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순종, 이 신앙사다 보면 참 요상한 일들이 많아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 거거든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에 보세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 그랬어요. 찾아갔더니 나무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먹을 것을 가져오라니까 먹을 거 없다 이거예요.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다 이거예요. 가지고 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열매를 낼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순종해서 대단해요. 하나님은 희한해요.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래요. 갖다 바치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기도 안 해요. 나 바빠 죽겠는데, 나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의식주 때문에 걱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먼저 하래요. 믿음 생활이 먼저래요.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확실히. 그래 하나님께 엘리야가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포기했어요. 마지막 먹을 음식도 포기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통에 가루가 다지 아니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절대 하나님 지키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요. 죽기를 각오 믿은 사람 7배나 뜨거운 물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고 죽어보세요. 하나님 책임져요. 져줘요. 사단을 매사가 왜 넣어보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왕이 다음날 보니까 야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도다. 얼른 꺼내라. 꺼내서 보니까요.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지켜서 그렇지 순종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많이 따져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빌립보서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막 계산해 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에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같은 제자도 믿음이 다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자면 믿음이 다 달라. 그걸 안드레 보세요. 어린애가 싸가지고 버릇 따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두는 기적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과학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 형편 좀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을 책망하잖아요. 그 불신앙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즉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7배나 뜨거운 불에서 믿고 들어간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7배나 1000배나 뜨거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라고 그랬으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